건강해야 예배도 잘 나오고 하니까요. 예. 오늘은 이제 18장 고린도 전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에 결혼과 그리스도인은 혼자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결혼과 그리스도인은 혼자 될 수가 없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결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도 혼자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100%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혼자 보면서 또 깨닫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다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령 상담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데 항상 누군가가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한 사람이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8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실라와 헤어져서 지난주에 이제 아덴에 갔다가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에 내려오는 모습을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는 약 65만 명 정도가 사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65만 명이면은 오늘날 1000만 인구 정도 되는, 엄청나죠? 서울이 10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인데 신전이 12개 이상 있을 정도로, 그 중에 가장 가장 유명한 신전이 뭐냐면은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는 디테가 아름다운 여인이 있죠, 비너스. 그러니까 그리스식으로 하면은 아프로디테, 로마식으로 하면은 비너스입니다. 베노스라고도 하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다. 아프로디테 여신을 신전이 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제우스의 딸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신화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어쨌든 고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음란함. 그 신전마다 이제 그 제사를 돕는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이 대부분 다 이제 창기처럼 몸을 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창이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뭐 1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았죠. 그 12개 넘는 그 신전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음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 사도는 이걸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음란한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가 어려운데, 그런 아주 힘든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돕는 자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자,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오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가 여자 아내인데, 나중에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순서가 바뀝니다. 자, 성경에서 순서는 뭐라고요? 중요한 순.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많은 그 신앙적인 위치가 아내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원래 출신은 본도예요. 저기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갑바도니아 그 있는데 본도, 그 본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서 살다가 그 당시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서 50년 사이에 추방령을 냅니다. 모든 유대인들 다 떠나라. 로마에 살지 마라. 너희끼리 싸우려면 살지 마라. 해가지고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추방되어서 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왔는데 그의 생업이 뭐라고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천막 만드는 사람. 바울은 뭡니까? 바울의 생업은 천막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가 생계를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가지고 또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점포를 채놓고 이미 털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 가서 이제 제가 여기 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잘 것도 없는데 같이 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해가지고 한 집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그런 가운데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도 있잖아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괜히 그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 본다.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그 전세 계약할 때에 거기 우리가 이제 법인 소유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사택이. 그래서 법인 소유니까 법인 대표가 오지 않고 거기에 대리인가 하는 아가씨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인지 알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정자매하고 같이 갔었는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제 뭐 동생 같고 또 딸 같고 그렇게 아주 말도 이제 어렵지 않는 거 서로가 그 자매도 편하게 이야기하고 저들도 편하게 이야기하고 하여튼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바울하고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집에 살면서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경쟁사 텐트는 어떻게 잘 만들더라. 외상값 낸 사람이 안 낸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막을 더 아름답게 지을까? 그거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이니까 밤새도록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업. 생업이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업종. 본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업. 그럼 본업은 무엇입니까? 본업은 바울 사도의 본업은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업이단 말이에요. 부업.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리고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부업이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은 본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본업을 발견하는 것. 본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본업이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 전하는 게 본업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직장에 가는 것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하는 것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의 그 본업처럼 우리도 본업의식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 지금 바울 사도하고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를 차츰차츰 알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차츰차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나오죠.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법문하니라. 아멘.
안식일마다 생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생업을 중단하고 그는 이제 본업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안식일 하면은 쉰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지금 또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이제 영적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주일은 쉰다. 여러분 생업을 쉬고 본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충전. 그래서 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충전하고 또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참 아직도 제가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은 일요일 하시는 분 계세요. 일요일은 여러분 썬데이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썬데이.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 로스데이. 그러니까 주님의 날, 주님을 섬기는 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듣는 날, 그 주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인은요, 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짬이 없는 사람입니다. 짬나면 무조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하니. 아멘. 드디어 만나고 싶었던 바울 디모데와 실라를 만났습니다.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서 이제 헤어졌는데 갔다 와서 이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죠?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식을 듣고 싶잖아요. 자, 디모데와 실라가 어떤 소식을 갖고 왔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8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빛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살리라라는 말은 아이고 이제 살만 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날마다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린아이 같은 그 교회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을까? 혹시라도 그 야손의 집에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을 박해함으로 인하여 모두 뿔뿔이 흩어지진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맨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맨날 걱정이 되어지고 또 기도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주 굳건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살만 나는구나. 내 모든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구나.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펼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신랑 옆이라. 아멘. 유스도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유스도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스도의 집에 갔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은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구원받게 되지죠. 자, 8절 말씀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신뢰를 받더라. 아멘. 회당장 그리스보가 구원받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아니 회당장 하면은 보통 이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유대교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유대교와 이 그리스도교는 완전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대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인데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유수도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가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옆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그 음란하고 또 아주 그 복음 전하기에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에게 아주 이렇게 부담스럽고 또 떨리는 마음, 뭐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담대하게 말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한 말씀 때문에 가장 지금 이제 이때까지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인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은 담대해진단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날 때에 두려우시잖아요.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이 강력한 말씀 달라고 그 말씀 주시면 우리가 일을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고린도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우연이 아니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에서 추방하게 하시고 고린도에 이미 자리 잡게 하시고 바울 사도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저기 빌립보에 갔을 때 누구 만났습니까? 루디아. 데살로니가 가서 누구 만났습니까? 야손. 지금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유스도. 그 다음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를 만날 사람들 자꾸 주시잖아요. 우연이 아니다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동역자를 세우시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무엇을 잘한다 할지라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혼자 하다가는 뭐 이미 그 감옥에 갇혀 죽을 수도 있겠죠. 바울과 실라가 같이 있으니까 빌립보에서 같이 노래하죠. 혼자 있으면서 처량하죠. 노래 부르면은. 아니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혼자 있어요. 울고 있는 형제여 라면 이제 혼자 부르면은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처량합니다. 그냥 부르세요 해요. 둘이서 부르니까 힘나는 것이죠, 여러분. 신라가 옆에 있으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혼자 너 잘해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역이라는 말은 함께 힘을 합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힘으로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었고 또 여러 동역자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혼자 누가 해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혼자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해야. 아니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밥하고 제가 뭐 지으러 오면 여러분 제가 밥 해놨습니다. 밥 식사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식사하시는 거 식사하시고 또 안내하시면 안내하시고 찬양인도 하시면 찬양인도 하시고 다 있잖아요. 각기 하실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마치 퍼즐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듯 그렇게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몸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2차 전도행을 마치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참 갈리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갈리오는 누구냐면은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아가야 지역의 총독. 아가야 하면 어디예요? 아테네, 아덴, 고린도,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하면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거 외우라 했잖아요. 마게도냐 하면 아가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가야는 아덴과 고린도, 이 아가야입니다. 그 지역의 총독으로 갈리오가 와요.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자, 뭐라고 적었냐면, 복음 전파의 분수령 사건이라 했는데, 이 분수령이라는 낱말이 참 애매한 말이에요. 이게 뭐, 이건 맞나, 안 맞나, 엄청 고민하다가, 쓴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 내가 너와 명심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지고 이 사람을 재판해 달라고 온 것입니다. 판단해 달라. 이 사람은 천하를 소동케 하는 그런 사람이다. 소란케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선동하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바울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가 사실은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좀 게을러요. 귀찮은 짐이죠. 귀찮아가지고 야 그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너희들 일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유대교의 규례, 뭐 교리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것을 재판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이 일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분수령이라 적었냐면은 이것이 판례가 돼가지고 앞으로도 로마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끼리 너희끼리 싸워라, 너희끼리 이야기해라, 너희끼리 해결해라, 너희끼리 서로 맞춰라 그렇게 이게 판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수령이라고 적었는데 하여튼 좀 뭐 낱말이 딱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 분수령에 적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리오가 그런 판단을 해준 거예요. 갈리오의 게으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누가 너무 게으르다고 욕하지 마세요. 그 게으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갈리오의 게으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아멘. 바울의 서원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이제 바울의 서원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그가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평생 나시린이 있고 한시적 나시린이 있습니다. 한시적 나시린.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 평생 나시린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 세손이었죠? 삼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은 한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머리나 털을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서원 제사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떤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사실은 고린도까지 끝나면은 고린도까지가 2차 전도행이 끝이거든요. 에베소서는 덤으로 지나가는 중에 들린 것이니까 고린도까지가 2차 전도행이 끝입니다. 그래서 전도행을 끝 마무리하면서 그의 서원 기도를 감사함으로 이제 그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기 그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같이 갑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과 같이 전도행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 고린도에 이미 정착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터전을 찾고 이제 장사가 좀 잘 되고 사업이 잘 될 그런 때에 바울이 이제 다시 내가 떠나야 되겠다니까 같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가가지고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그는 혼자 이제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가 에베소에 갔다가 나중에는 또 로마에 가요. 왜 로마에 가는가? 바울이 로마로 간다니까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항상 복음을 위해서 이사했던 사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사했던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의 그 일이 마치 천막 만드는 것은 부업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 주업이고 본업인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의 끝에 나오는데 우리가 몇 절 읽었죠? 19절에서 21절 읽었잖아요. 자, 19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것이거든요. 19절에서 21절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감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그곳에서 조금 이제 말씀을 또 회당에 가서 전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제 2차 전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 중독인가?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것이 본업이기 때문에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이제 숨 쉬는 일 하잖아요. 숨 쉬는 일. 그죠? 그러면은 한 주간 이제 떨어졌다 만났습니다. 아이고 한 주간 동안 숨 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그렇게 인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숨 쉬는 것이 일이 아니니까. 바울 사도는 그거 똑같다니까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 과자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과자 드시느라고 힘드시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그의 본업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사명이라고 깨닫기 때문에 하여튼 짬만 있으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짬만 있으면. 예.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는. 둘째는 편안한 길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로는 편안한 길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는데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은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좋은 동역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에서 5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몸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참 좋은 부부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 그래서 이제 보통 부부 칭찬할 때에 당신들은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습니다. 그런 칭찬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도 여행의 끝은 어디라고요? 수리안디옥. 출발은요? 수리안디옥. 자, 그래서 22절 말씀 이제 수리안디옥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죠. 22절 시작. 가이사랴에 착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아멘.
올라가 내려가니까 헷갈리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쓰고 또 한 가지는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서울로 올라간다. 또 서울에서 부산 가면 부산 내려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예루살렘, 내려가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나와서 이제 수리안디옥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불기아 땅을 사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1차,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무엇인가? 전도. 3차 전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양육.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2차는 전도, 3차는 양육. 참 이거 보면은 영어 단어예요.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nthusiasm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정.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어졌냐면은 헬라어로 엔테오스. 엔이라는 말은 영어로 in이라는 말입니다. 테오스는 하나님. 그래서 열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열정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사람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 바라보면은 저 사람 열심이다, 참 열정이 있다. 하나님 밖에서는 열정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안에 있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 뭘 열심히 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열정적인 사람이네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네, 하나님 안에 있네, 그리스도 안에 있네, 그런 사람을 열정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 열정적인 사람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멈춰 있지 않잖아요. 서 있지 않잖아요. 계속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맨날 걸어가는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멈춰 있지 않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현재 에베소에 누가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보니까 자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으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서술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주일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신에만 따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다분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이르더라. 아멘.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를 소개하는 것이 하나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 말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 성경 말씀을 잘하는 사람, 구약 성경이죠. 저번에 히브리서 배울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견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 8, 90%는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바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쨌든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정역 성경에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견해는 10명에서 9명은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명은 누굴까요? 아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볼로라고 하느냐면은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만큼이나 능통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라고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제 성경이 능통해요. 근데 아볼로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그 말씀을 참 잘 가르치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복음이 쏙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가르치는데 요한의 침례, 물침례만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까지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들으면서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복음이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잘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복음이 빠졌는데 앙코 없는 찐빵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아볼로님 뭐 이상합니다 이게 왜 복음이 빠졌습니까? 복음 모르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을 정중하게 모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그렇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정확합니다.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공격하지 않았는데 많은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가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의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거 이것만 맞는 거라. 그러니까 그 뒤에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직신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보고 이것만 보고 성경 나는 많이 읽었는데 이거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적인 것들을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아볼로가. 자 보세요. 27절에서 28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시작. 아볼로가 아라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느라. 아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제는 전혀 몰랐던 그 도를 이제 아볼로가 깨닫고 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 가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곳에서 가르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보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파가 생기잖아요. 그처럼 이제 또 그런 일도 있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아볼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사람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두 가지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두 가지는 첫째는 복음 전파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 두 번째 뭘까요, 여러분? 이거 맞추면 제가 빼버려 드릴게요. 첫째는 복음 전파하는 것. 둘째는 복음으로 사람 세우는 것. 복음으로 사람 세우는 것.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자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 세우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복음 증거하고 복음으로 사람 세우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